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혹시 이 카메라가 지금 저만 비치고 있나요? 네. 비록 제 얼굴 가까이 보시기 싫으시겠지만 줌을 쫙 당겨서 저를 좀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됐나요? 네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할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에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만약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소리가 들어가나요? 네네. 뭐죠? 네. 갑자기 웬 괴한이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이렇게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겨울 수련회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전면 여름 수련회까지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좀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는 편합니다. 그쵸?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는 편하지만 또 편한 만큼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제가 중등부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우리 지금 각 소년부나 중등부에서 예배 올리겠지만 예배 총 영상 러닝타임이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되지 않나요? 그쵸? 네, 고등부도 한 50분에서 1시간 올리는데요. 제가 한때 제 계정으로 올릴 때가 있었어요. 제 계정에 관리자 모드, 유튜브 관리자 모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니까 총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에 평균 연속 시청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연속 시청 시간. 제가 봤습니다. 몇 분 나갈게요? 10분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한 8분 나옵니다. 8분. 한 50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에 평균적으로 연속 시청 시간이 8분, 많이 나오면 10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사님도 얼마 전에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강도사님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셔가지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당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음성 나오셨는데 괜히 불안하잖아요. 저는 왜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확진 뜨면 어떡해 막 괜히 그날 하필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목사님 저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영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필 수요예배 시간이 제가 좋아하는 야구 시간이라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수련회 루틴 있죠? 설교 제대로 안 들으면 성장판 다친다. 자매들은 여드름 나고 형제들은 키 160 이상에서 멈추지 않을지어다. 네. 설교를 제대로 꼭 반드시 좀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근데 제 목소리가요 지금 너무 뭔가 뭐랄까요, 노래방 온 것 같아요. 너무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난 2주 동안 설교 잘 들었죠? 네.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몇 명 변화돼요? 3,000명 변화돼요. 그쵸? 사도들이 말씀 전하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변화하고 사도들이 말씀 복음 전하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까? 설교만 하면은 3,000명이 변화되는 것은 무슨 느낌일까요? 네. 그러니까 가끔 상상해요. 막 제가 설교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제 설교 듣자마자 갑자기 막 복음이 불타올라가지고 김포고 다니는 김포고가 전도해가지고 막 김포고 전교생 다 오고 풍무고 가가지고 풍무고에 있는 전교생들이 갑자기 막 김포주일교회 강교사님 말씀 들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풍무고 애들이 다 오고 사옥고 애들 다 와가지고 김포주일교회 고등부 제적이 지금 20명 30명인데 3,000명이 됐다라는 일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저에게 처한 현실은 뭡니까? 설교 시간에 잠만 자지 말아라 라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 변화되고 5,000명 변화되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엎드려 자빠지고 세례받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막 자기 인생 버리고 막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처음 생겨난 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에는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시작,
최초의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최초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간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한 시작으로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만 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모인 공동체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당시의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당시의 교회는 뭐였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너네 집 가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음식 나누고 오늘은 너네 집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음식 나누고 말씀 듣고 뭐 하는 게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교회의 시작이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것을 여러 곳곳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굉장히 화려한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었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렇게 화려한 시작을 알렸던 교회에 벼랑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발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죠. 뭐 하다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처음에는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장에 섰거든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모욕했습니다 라는 거짓 증언자들이 스데반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장에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 거기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교회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난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늘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3,000명, 5,000명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승승장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교회에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각각 흩어졌어요. 여러 곳곳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스데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승승장구하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본격적인 박해.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마땅하게 생각했고 교회를 박해에 앞장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가지고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라고 저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가서 감옥에 가두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말하면 안 잡아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는다고 말하면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잡아 넣는 거예요. 감옥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우리 지난 2주간 봤죠. 나중에 사울이 지난날의 자신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사울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승승장구하던 교회는 이제 세력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교회 세력 확장이 열리기 시작했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향한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흩어진 이 사람들은
자의적 능동성으로 흩어진 겁니까? 뭐죠? 타의적 수동성으로 흩어진 겁니까? 제가 어려운 말 하려니까 봐야 되잖아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 자의적 능동성으로 흩어진 겁니까? 타의적 수동성으로 흩어진 겁니까? 타의적 수동성. 가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말 가끔 써줘야 돼요.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오늘은 갑자기 나 이제 예루살렘 못 살겠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너무 지겹다. 야, 우리 이제 딴 데로 가자 하고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김우중 선생님 작년에 전역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살았죠. 그것은 자의적 능동성입니까? 타의적 수동성입니까? 네, 자의적 능동성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근데 한 달 못 살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은요, 자신을 향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굉장히 타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수동성 흩어짐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그쵸? 사도행전 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교회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세데반 집사의 죽음. 그 세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요, 또 다른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 내용 볼 거예요. 제가 설교 오늘 짧게 끝내줄게요. 잘 들으시면 짧게 끝나고 안 들으시면 길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또 다른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봅시다. 또 다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등장하죠. 스데반의 일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사실은요, 원래 그 전에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박해 명분이 정당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말씀 전하냐면 유대인한테 말씀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에 이 사람들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네? 유대인 누구냐고요? 유대인만 들을 줄 알아서?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네. 이 사람들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을까요? 당시에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네,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좀 특별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었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게 율법이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었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이방인들, 이 할례 받지도 않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논쟁이 사도행전 15장의 재판까지 열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 어떻게 인정해줘야 되냐라는 재판이 열려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당장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러한 논쟁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존재였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심하게 말하면요,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혼혈입니다.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말해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저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쵸? 걔네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발전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은 유대인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니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당시에 복음은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3,000명 변화되고 5,000명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3,000명 변화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5,000명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을 뿐이지, 멀리서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뭔가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똘똘 뭉쳐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선민 세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선민 세상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처음에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한인타운 가는 거예요. 한인타운 가가지고 한국말 할 줄 아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할 거예요. 이방인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한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것이었어요. 우리는 선민세상,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말씀 전하니까 3,000명 변화되고 5,000명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들이고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는 예루살렘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에 퍼져나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말씀 들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하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좀 어려운 내용 나름 다른 것 같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만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빅픽처,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교회는요 그냥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정부에서 김포제일교회를 억압합니다. 갑자기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김포제일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해서 강도사님이 막 전장에 나가가지고 끝까지 막 나는 저들의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아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강도사님이 죽었어요. 강도사님이 정부가 우리를 막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강도사님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민호가 저기 뭐 경상도로 도망가고 우리 의중 선생님 강원도로 도망갔어요. 강원도 싫어하시죠? 강원도 공복무했으니까. 우리 막 원상 쌤이 막 저기 막 전라도로 도망가는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 오래 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 끝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김포제일교회 어떻게 하냐. 야,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아주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는 교회 전체에 박해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사실상 교회 전체의 흩어짐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점점 말씀만 전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일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3,000명 변화되고 5,000명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뿔뿔이 흩으십니까? 라고 생각하기에 아주 충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 더 큰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어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명령에서도 우리는 이 힌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죠.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죠. 예루살렘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온 유대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복음 전해졌죠. 그리고 이제 무슨 차례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될 차례가 맞잖아요. 그 차례가 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수순대로 이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부족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십니까? 왜 우리를 승승장구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쇠퇴가 시작되었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흩어진 상황이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능동성이 아니라 타의적 수동성이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아주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만 여기 있고 지금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는 흩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련회 하고 싶습니까? 지금 수련회 안 한 지 2년째잖아요. 수련회 마렵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장소 가가지고 막 물놀이하고 제가 요즘 몸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물놀이하고 같이 밤에 예배 드리고 셀러브레이션 하고 같이 막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고 끝나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전 자고 싶은데 강도사님 같이 게임해요 하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흩어졌어요. 우리가 원해서 흩어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역자잖아요. 우리들끼리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한국 교회에는 이제 쇠퇴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 나와요. 지금 교회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뭐 교회는 뭐 끝났다, 망했다. 예, 저기 어디야?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김포제일 교회랑 이름 비슷한 사랑 땡땡 교회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망했다 이런 말 나와요. 진짜로.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예 틀렸다라고 말 못해요. 물론 교회가 쇠퇴기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뭔가 올바른 방향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일 뿐이지, 교회는 잠깐 위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쇠퇴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나가게 하기 위한 발판이었지 교회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쇠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줌에. 유튜브에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찬양할 때 계속 들어가 있어 봤어요. 유튜브에 10명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선생님 절반입니다. 줌에 10명 들어가 있었어요. 선생님 절반이었어요. 인원이 줄었습니다. 고등부 인원 줄었어요. 물론 제가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 인원이 줄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인원이 줄었어요. 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위축된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실패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을 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를 기도해야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모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의 행보에 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뭐 해야겠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잖아요.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 막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전 그 영상이 안 나오고 싶었는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촬영 억지로 했어요.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흩어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최선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위대한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누굽니까? 몰라요. 성경에서 이 사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딱 한 가지 힌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딱 한 가지 힌트는 20절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청년인지 노인인지 장년인지 소년인지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표현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헬라인에게 말씀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세워진 첫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세운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은 뭔가 엄청나게 위대한 한 사람의 사역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 복음 전하니까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앉은 자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살아나고 이러한 놀라운 사역자가 나타나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엄청난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몰라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세웠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미안해 설교 빨리 끝내준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냐면은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때 저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강한 비전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설교 듣자마자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아주고 복음 전하고 같이 막 청소년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강한 불타는 마음으로 사역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막 민호랑 같이 막 에버랜드 가가지고 놀이기구 타기 힘들어 죽겠는데 쟤랑 놀이기구 타고 막 이러한 일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점점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언제 느끼냐면 요즘에 느껴요. 요즘에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요즘 우리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니까 저는 사실은 현장파거든요. 현장에 있으면 제가 아직 막 휘어잡고 같이 막 아이들 막 뱉고 막 떨어지게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는 잘할 수 있겠는데 요즘 아이들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영상들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영상 유튜브로 엄청나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청소년 사역 못하겠다. 나는 이제 청소년 사역은 이제 끝났구나. 왜냐면 너무 세상에 고수가 많은 거예요. 너무 세상에 고수가 많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너무 고수가 많고 그렇게 잘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맡기고 나는 이제 청소년 사역은 이제 그만하고 장년 사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재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선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주역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처지는요, 우리의 처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들도 어쩔 수 없이 흩어졌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깐 위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엄청난 재능이 없어도 돼요. 강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참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한 2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싫었어요. 저는 원래 단기 선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아프리카가 제 최초의 선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싫었는데 진짜 어떻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가게 되는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선교를 제가 왜 갔을까요? 왜 하필 아프리카를 갔을까요? 첫 선교를. 보통 첫 선교 어디 갔습니까? 필리핀, 태국, 그쵸? 보통 동남아시아 가거든요. 저는 첫 선교를 아프리카를 갔어요. 비행기만 18시간, 경유시간 포함 18시간. 왜 제가 아프리카를 갔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스트리트 보이즈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길거리 소년들이라는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살고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노숙자, 젊은 노숙자들인데요. 그 사람들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마약하는 거예요. 사람들 물건 뺏고 마약하고 자기네들끼리 성관계 가져가지고 아이 낳고 그 낳은 아이들끼리 또 2세대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또 마약하고 또 그런 안 좋은 그런 악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잖아요. 진짜 우리 청년들 말하는 아이들이 애기 안고 있어요. 길거리 아이들. 그런데 그 길거리의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 존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의 엄마는 죽었고 그 사람은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저 마약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 그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너무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본 어떠한 사람이 그 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 보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아프리카에 있는 존이라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한국에 있는 약 20명의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2달 동안 준비해서 그 아프리카에 2주 동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을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은 그것이 비록 흩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흩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